성경의 마지막 권인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 기록한 마지막 성경입니다. 특별히 주님은 요한에게 아시아 7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2000년 전에 쓰여진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교회들에게 주신 주님의 교훈임을 우리는 믿고 우리는 각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들을 주의 깊게 듣고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 칭찬만을 들은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또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서머나 교회의 환경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7 교회에서 칭찬을 들은 이 2 교회, 즉 빌라델비아 교회와 또 오늘 읽은 서머나 교회가 칭찬을 받았는데, 주님께 칭찬을 받은 교회라고 해서 신앙생활 하는 데에 참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물론 서머나 지역은 큰 항구 도시로 아주 부유한 그런 도시입니다. 또 서머나의 이 지역의 절반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서머나 교회가 큰 교회로 재정적으로 안정된 교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서머나 교회는 가난한 교회이고 또 서머나 교회에 속한 성도들 또한 이 가난하고 또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같은 것들을 짐작할 수 있는 이 말씀들이 9절 10절에 환난, 궁핍, 비방, 고난, 이 옥이란 단어들을 통해서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하시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주 부유한 도시였지만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당하는 환난은 너무나 컸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쫓겨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재정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서머나 교회 초대 감독인 폴리갑은 화형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 교회에 오셔서 이 교회의 상황에 맞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오늘 서머나 교회의 8절 말씀에서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주님의 모습을 이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예수를 믿음으로 큰 환난을 당하고 있는 서머나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자신은 모든 만물의 시작이요 모든 만물의 끝임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의 근원이심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생명의 시작과 마지막은 나 예수 안에 있음을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예수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저 나를 구원하실 예수님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오늘 서머나 교회에 보여주신 것처럼 내가 믿는 예수는 세상의 처음을 여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세상의 마지막을 닫으실 심판주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나의 생명은 만물의 근원이시며 주인이신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머나 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을 당하는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고통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요? 너의 주인은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만물의 처음이시요 마지막이 되시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예수는 죽은 예수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내가 믿는 예수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가 바로 내가 믿는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에게 나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고통으로
당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믿는 나 예수는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생명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내가 믿는 예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 되시고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이심을 확신하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생명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칭찬의 내용을 보면 환난과 궁핍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서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 현재 환난을 당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생활이 궁핍한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자칭 유대인들에게 비방을 받고 있는 것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힘든 생활고에 시달려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오직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들의 생명이심을 확신하였기에 이들은 서머나 도시가 섬기는 로마 황제를 숭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예수로 인해서 직장에서 그만두게 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여 일을 할 수 없으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연히 생활이 궁핍해지고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기는 일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끝까지 예수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만 포기하고 다시 옛날의 생활로 돌아가면은 그전처럼 다시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서머나교회 성도들은 끝까지 예수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만이 이들에게는 참된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이들에게는 진정한 평강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이들에게 참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어도 예수로 인해 참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도 예수로 인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부유한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부자가 아닙니다. 명예를 가졌다 해서 부유한 자가 아니란 것이죠. 이 땅에 참 진리이시며 참 생명이신 예수를 가진 자가 진정한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예수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궁핍한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의 겉은 가난해도 실상은 부유한 자다라고 칭찬해 주셨던 것입니다. 비록 예수를 믿음으로 찾아온 궁핍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진짜 천국을 소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주님께 믿음이 부유한 자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칭찬받은 것은 유대인들에게 비방을 들었음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방이라는 단어는 신성모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성도들을 비방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사도하는 성도들을 모욕하는 유대인들의 실체를 사단의 회당이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일을 막는 악한 영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막는 악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이들은 인정하지 않고 악한 선민 사상에 붙잡혀 있는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주의를 지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이들을 모독하였던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서머나 교회 초대 감독인 폴리갑을 안식일에 화형을 시켜 스스로 율법을 어긴 악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이기에 결국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단의 회라고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처음이요 나중 되시는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환난과 고통을 이미 잘 알고 계셨고 또 흔들리지 않는 이들의 믿음을 주님께서는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엉뚱한 생각이고 참 부끄러운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 말입니다. 너무 힘드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의 겉모습을 보고 참 좋아 보이고 행복해 보인다라고 말하는데 나의 속은 타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업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자녀가 또 곁길로 새나가고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여기저기서 터지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기도하게 되죠. 짚어잡듯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안간힘을 씁니다. 그래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복은커녕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가는 우리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한쪽에 마음속에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구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가 보다, 참으로 엉뚱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내가 다 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머나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성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어떤 환난을 당하고 있는지 주님은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이 그 역사 중에서 점에 불과한 나를 살피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어렵다고 짜증만 내고 있다는 우리의 모습이 참으로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서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너희의 믿음이 부유하다고 칭찬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끝까지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는 서머나 교회에 계속해서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자신의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큰 환난 속에서 궁핍한 생활을 하면서도 끝까지 예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셨으면, 그렇게 칭찬하셨으면 이제 편안한 생활을 하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은 너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마귀가 성도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다 해서 우리의 삶이 갑자기 확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불행했던 우리의 삶이 갑자기 행복해진 것이 아니란 것이죠. 부도맞은 사업장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기도했다고 해서 떨어진 직장에 다시 들어가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더 큰 환난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마귀는 우리 성도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더 큰 고난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너희 성도들 중에서 몇 사람이 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입니다. 왜요? 역사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시란 것입니다. 이 땅의 생명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시란 것이죠. 이 세상의 처음이요 나중이시요 죽었다가 다시 사시니 생명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너의 모든 고통을 다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정작 두려워할 분은 우리의 영혼을 능히 죽일 수 있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두려워해야 될 것입니다.
비록 너희가 예수를 끝까지 지키다가 너희 육체가 죽은다 할지라도 사망 권세를 이기신 다시 사신 나 예수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죽도록 충성하라고 주님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큰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순교적 죽음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꼭 순교를 포함하는 것은 아님을 또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하라는 말은 진리를 알고 진리를 지키는 데서 나오는 말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진리가 예수 안에 있음을 알았기에 이들은 죽도록 충성하며 자신의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또한 충성은 절개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도로 이 땅 가운데 믿음을 지켜놔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 지켜야 할 것은 반드시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성도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한다는 말은 나는 날마다 죽느라 고백한 이 사도 바울이 그 믿음대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에서 나는 죽어지고 오직 주님만이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주님은 죽도록 충성한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상급으로 생명의 멸관을 머리에 씌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결국 11절에 믿음으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또한 예수를 믿는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거룩한 성도라는 것은 세상 속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신 것처럼 환난 속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죽도록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승리의 길로 열어주셔서 결국은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진리를 붙잡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지킬 것은 지키고 자를 것은 담대히 잘라내므로 충성된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짐을 통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